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느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꾸만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지만 요즘의 기후를 보면 참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괜히 무너진 게 아니죠. 자꾸만 인간이 하느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느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겸손과 교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다? 겸손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교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셨죠? 네. 아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늘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삶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이제는 기도, 말씀, 미사가 막 튀어나오죠? 아직도 안 그래요? 그거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과 미사다. 이제 이건 아시죠? 이것도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 가지 뭘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미사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성질이 좀 못된 것 같다.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할 때도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를 하다 보면 내가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승질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바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쁜 구석, 좋은 구석을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사랑하게 되는. 보통 이럴 때 좀 뭔가 느낌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강렬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어렵게 힘들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고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만 죽도록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박수를 잠깐, 아니 무조건 치라는 게 아니라 박수 준비. 그러면 야 그러는 거예요. 자, 박수 준비. 야. 박수 3번 시작. 3번도 틀리면 어떡해요? 자, 박수 준비. 야. 박수 7번 시작. 자, 박수 준비. 야. 박수 13번 시작. 난리가 났어요. 자, 박수 준비. 17번 시작.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 이제 어떻게 치냐면 2번, 3번 나눠 치는 거예요. 우리 초등바이들이 하듯이 짝짝짝짝짝.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박수 준비. 박수 5번 시작.
어떻게 이것도 틀리죠? 자, 박순비. 박수 5번 시작. 박순비. 상상을 초월하고 계세요, 지금. 박순비. 박수 5번 시작. 박순비. 박수 5번 시작. 오, 맞았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오 그러면 좀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5번을 지금 몇 번 했는데. 자, 박순비. 박수 17번 시작. 예, 아직도 정신줄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까 그냥 17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졌죠? 다음 비사 때는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쳤으니까 이제 건강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얻으니까 집에서 정신이 혼미할 때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수 준비 딱 이렇게 하고, 자, 오늘 마음이 심란하니까 박수 5번 시작. 짝짝. 아니, 집에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보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반모임들 잘 하시죠? 근데 왜 사진을 안 보내시죠? 우리 반장님들 또는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사진 보내라고 했죠? 누구누구 나왔는지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찍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2장 정도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구역, 어느 반 반모임입니다 하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로 드리니까 보내다가 안 보낸 분도 있어요.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체크 안 된 데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모임할 때 무조건 찍어가지고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레지오 프레시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레지오 프레시드만 있으면 사모님 옆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한컷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당 신부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안 보내시는 곳은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 익히고 또 이름까지는 익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니까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페인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뭔가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저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고장난 자전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인간의 마음을 지니지 않은 물건도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죠? 이렇게 있죠? 예, 그래요. 이 공감대가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안쓰러운데 뭔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주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마음이 더 쓰여서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들여다봅니다. 이거 보고 뭐 할 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고물자전거 하나 주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참 보더니 자전거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장도 띄고 핸들도 띄고 페달도 띄고 다 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작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장 위에다가 그 핸들을 딱 붙여놓고 이게 황소머리다. 뿔 같잖아요. 이렇게 핸들 보면 안장에다 이렇게 황소머리라고 하니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300억 원입니다. 지금 시가로. 이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죠. 그래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별거 아닌 것도, 물론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진짜 황소 모양이냐 아니면 자전거 안장의 손잡이 모양이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황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안장 위의 손잡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는데 이 언어의 불명확성,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개불모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그것이 엄청난 가격이 된다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황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저게 양 모양이네 무슨 모양이네 이렇게 하지만 바라보면서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집에 수석 이렇게 놓고 야, 이 수석 모양이 성모님 모양 같지 않아? 아니 달마대사 같은데?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불명확하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품화했다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가격 올라가는 거죠. 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 딱 붙여놓고 이게 황소머리다 해서 발표하면, 그리고 제가 말해요, 이거는 인간의 불확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안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황소머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엇일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줘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 뭐 이렇게 아무리 제가 그 대답을 유도했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하는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죠.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그것도 또 알아준다고 또 하실 필요는 없죠. 또 어쨌든 그러나 누가 했기 때문에? 피카소가 했기 때문에, 파블로 피카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0원에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버려진 자전거가, 고물 자전거가 300원으로 둔갑했다. 300억 줘도 안 팔아요. 그만큼 희소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대단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그린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더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원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략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숫자로 말해봐라 그러면 많은 제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제자는 몇 명이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제가 뭐라고 그랬죠?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사도다. 나머지 제자 72 제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72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사도가 몇 명이다? 12이다. 그러면 12명의 사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을 위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어쩌면 조금 모자른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아주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단하세요. 그러나 옛날에 예수님께 뽑힐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철부지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죠.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가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누구에게만큼은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당신의 사도들에게만큼은 그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신비는 누구에게 가장 명확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딴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는 풀이해 주셨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사도들은 똑똑하거나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다. 눈치는 빠릅니까? 눈치도 빠르지도 않아요. 아주 미련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마음 참 모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몇 명을 또 뽑으셨죠? 가까이 둔 것이 바로 3명의 제자죠.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드레아는 왜 뺐을까? 차라리 형제끼리 있는 그런 분들 말고 다른 분들 3명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같이 있고 베드로, 안드레아인데 안드레아는 왜 빼셨을까요? 좀 이제 인간적으로 좀 빈정상하지 않았을까? 안드레아가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고 나중에는 다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래요, 그러긴.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알아듣는 대로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물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괜찮은 분도 있었지만 당시에 비교해 보면 그리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왜? 그때 당시에는 스승을 잘 따르면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서 출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스승은 누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스펙상으로 본다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취직했어. 어디? 삼성에. 그럼 뭐라 그래요? 어우 대단하네. 엄마 나 취직해서 어디? 가내수공업에. 직원은 몇 명인데? 12.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놈의 자식이 정신 나갔나.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내수공업이라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했겠죠. 아니 예수님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대단한 이름도 아닌데 그분을 왜 쫓아가? 라고 하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스펙은 별로지만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매력을 느끼고 이분을 따라가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주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1,000원, 2,000원짜리래. 사람들 알아보지 못해. 근데 주변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미리 사두죠. 그러면서 2년, 3년 있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 30만 원이 되고 40만 원 되면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평가된 고가치주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나중에는 이분이 인기가 엄청나게 될 거다.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나도 큰 자리 차지하지는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가면서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한번 혼나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데? 순환의 길을 걸어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똑같이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이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뭘 생각해요? 이제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한심합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죠. 그러나 그분이 그들을 뽑으신 것은 그들이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 겸손하죠. 그래서 당신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나중에 사도들이 말년에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분께서 불러주시고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누구보다도 유명하잖아요. 12사도 그러면 신자 아닌 사람도 대부분 알죠. 특히 그 중에 누구나 알아요? 베드로 알고 또 12사도 아니지만 또 한 분의 사도 누굽니까? 바오로 사도는 신자가 아닌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된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뽑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질그릇 같지만 그분이 뽑으시면 엄청난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대단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질그릇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죠. 안장이 자전거 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피카소가 만졌기 때문이라면 하느님께서 만지신 작품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고 우리를 누가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그 가치를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슬퍼하고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앞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걱정한다 한들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걱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걱정이 될 때 뭐 하면 돼? 또 그리고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푸념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에 머물다 보면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질그릇 같은 나를 하느님께서 쓰신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12사도를 뽑아서 그들에게 악령을 내쫓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파견하시는 거죠. 내 삶이라는 것은 어느 때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이 해주시니까 나는 뭘 하면 돼? 그분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기쁜 소식을 주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남을 도우지 못했다면 문자 하나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사람이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하느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밥 모임을 하거나 또는 레저 모임을 하거나 함께 모였을 때 가기 싫을 때 있죠? 있잖아요. 그죠? 이 인원 가지고 뭘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가면 정말 지겹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있죠? 왜 그래요? 말할 수 없지 또. 어떤 인간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사람은 살리지 않으니까. 밤모임하고 레지오 프레시디움 하는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칭찬하고 입만 열면 서로 들어주고 입만 열면 사람을 살린다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는데 입만 열면 비꼬고 입만 열면 남 욕이나 해야 되고 맨날 우울한 얘기하고 비평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밤모임에 안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또 대답이 안 나오네?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 안에 머무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가치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가치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을 자꾸만 망치지 마세요.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 우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화내지 마세요. 비록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살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그러면 치유받고 힘이 넘쳐 흐르죠.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